여러분 성경이요. 기록자들이 있죠. 저자들이 있죠. 그죠? 40여 명이 넘죠. 그죠? 그런데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향해 쫙 달려가요. 그게 뭐냐면 구속 역사, 구원 이야기예요. 참 신비하죠?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했는데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뜻을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죠? 절대 명령이니까 믿고 순종해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참 중요해요. 신약만큼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신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이제는 폐지됐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총 구절수가 1071절이에요. 그 중에 구약 말씀을 몇 개를 인용을 했냐면 무려 310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31%가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1151절 중에서 328절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28%가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요. 로마서를 보니까 35%,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26%, 공동서신이라는 죠. 히브리서는 무려 69%. 거의가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49%,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69%, 유다서 68%, 놀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요. 또 신약 없는 구약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 성경의 연속성상에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의 완성이며 더 깊고 심오한 뜻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도요 신명기 구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셔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17번 나와요. 신약 성경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뭔지? 자, 시편 110편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그 출현, 그죠? 오심을 이야기하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10번이나 또 인용된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율법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이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와요. 자, 원수 사랑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는 신명기 말씀 나누거든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금요예배 때는요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는 무슨 말씀 나눠요? 마가복음 나누죠. 그러니까 제가 반으로 딱 잘라서 구약반 신약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걸 제일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긍휼, 자비, 사랑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내면 상관없는데 나한테 손해를 조금만 끼쳤다든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두고두고 마음에 내가 용서 못해 이러면서, 그죠? 이게 실제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의지적으로 복종시키면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주고 요구하시지 주지도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탈만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점으로 삼으신다는. 참 두려운데요. 죄가 참 두려워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디어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지금부터 잘하면 돼. 과거는 묻지 않더라고.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깨달으면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도요, 긍휼, 자비, 사랑의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비꼬면서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의 본질, 긍휼, 자비,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18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금식, 구제, 기도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유대사회는요,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보편적이었어요. 성경이 명한 금식은 원래는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속죄일 하루 한 번뿐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는요, 1년에 4번을 금식하게 돼요. 그런데 금식 외에도, 공식적인 거 외에도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특별한 일을 만나면 그때 금식을 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매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목요일. 왜 월요일 목요일이냐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때 있죠, 시내산에. 그때 또 내려올 때 이걸 기준으로 2번, 월요일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일주일에 2번 해야 돼.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면 막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보통 정성 아니잖아요. 근데 금식 성격도 많이 바뀌어요. 구약시대 보니까요, 금식이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경건과 헌신의 표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경건과 헌신으로 하면 좋은데 이걸 악용을 해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금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슬픈 기색을 띠고 또 금식할 때는 일부러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말하면서 그 왜 그래? 나 금식하고 있어. 근데 우리도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금식이면 무조건 그냥 그게 중요한지 알고요, 금식한다 그러고요, 광고해요. 나 오늘부터 금식이야. 뿐만 아니라요, 6시 저녁 금식하잖아요. 그럼 6시 이후부터 금식이니까 6시 5분 전까지 더 이상 배가 안 고플 정도로 그냥 막 드셔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금식은 제가 3일을 금식해 봤는데요, 의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금식이 좋다는 책 한번 보고, 근데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금식할 때 자세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래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금식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다만 은밀하게. 여러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잖아요. 절대 나팔 불지 말래요. 나팔을 불면 주님께 받을 상이 없대요. 그냥 칭찬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똑같은 말씀하는. 그래서 저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난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쓰여져도 그 선교사님들이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의로운 일을 행할 때는요, 자랑하거나 나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그걸 들추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막을 수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이런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천국의 상이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왠지 우리는 봉사할 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좀 봉사할 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오히려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그 테필린이라 해서요, 신명기 쉐마 말씀을 작은 상자, 검은 상자에 담아다가 이마나 손목에 메고 다녀요. 진짜 이렇게요, 이렇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팔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한 50만 원 정도 한대요. 이렇게 메고 다니고 굉장히 높은 검은 모자를 써요. 검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를 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이드 목사님이 경건의 표시래요. 자신들은 너희와 달라 이랬다는 표시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요, 그걸 누르지도 못한대요.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된대요. 그래서 요즘엔 바뀌었대요. 층층마다 쓴대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주님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독하면 구해줘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잘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생각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그렇게 경건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19절.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이 소민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금식을 비난하니까 혼인집 비유를 든 거예요. 혼인집의 하객들은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칫날이잖아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쁨의 날이니까. 이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여기 하객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때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탄생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평생 마귀의 종이 되고 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지옥에서 그렇게 멸망받으며 생활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일,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흘러요? 기쁨이 흘러요. 내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막 흘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근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늘 기쁨이 없다, 근심, 걱정만 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쑥 들어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러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불행스러운 일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진짜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요,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무식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신랑을 빼앗긴 날,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생배 조각이 뭐냐면요,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천조각을 이야기해요. 이 생 천조각을 빨면 확 줄어들잖아요, 옷이. 근데 이걸 낡은 옷에 이렇게 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잡아당겨서 못 쓰게 되잖아요, 옷을. 만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도 보세요. 자, 시작. 22절. 네. 22절 없습니까? 네. 자, 한번 같이 성경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새 포도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요,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막 부풀어 오면 낡으니까 터져버려요. 신축성이 없으니까.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들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그 복음의 새 옷을 덧입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그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옷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에는 너무나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은 뭐죠? 새벽기도.
그죠? 예, 수요기도, 금요 이런 건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 보기 아름답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죠? 그죠? 천주교는 아니잖아요. 개신교의 교파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파가 장로교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죠.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와 칼빈의 제도와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요. 장로교는. 그리고 감리교는요. 요한 웨슬레가 창시자여서 요한 웨슬레의 신학과 제도와 교리를 따라가요. 또 루터교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라가요. 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의 신학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를요, 개혁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개혁교회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개혁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개신교가 왜 생겨났죠? 캐톨릭, 천주교가 잘못되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개혁하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요,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된 전통은 계속, 그죠? 부수고, 없애고, 제거시켜 나가는 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답습하고 따라가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게 성령 충만 받자마자 행했던 모습이에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 떡을 뗐다는 건 예배를 드린 거, 성찬식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당시에는 집이 교회예요. 네, 집에서 모였거든요. 20, 3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델이고 원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고요.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삶의 가치, 목적, 방향,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령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도둑질하면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 있었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철근을 도둑질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걸렸거든요. 잡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일만 철근을 안 도둑질하는, 이 사람이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또 탐욕과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 그 믿음과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믿음은요, 삶의 병환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무엇인가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네.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이전의 모습을 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움의 선 성교회라는 창설자가 제리마이어 맥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명 높은 강도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나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대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남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거예요. 조세용이라는 사람 아시죠? 옛날에 대도 조세용이라 그랬죠? 그죠?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변했다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국에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다시 도둑질해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서 그의 회심을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옛 생활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해요. 어떤 말씀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대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요. 자꾸 헷갈려요. 이게 행위로 가는 건지 믿음으로 가는 건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인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기니까 우리 이광희 지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는 거래요. 여기 보니까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라고, 마귀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냥 거짓말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에 갔다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는 그 성령과 교회를 속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 우리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 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되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진실되고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분이 안 날 순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의한 일을 봐도 공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죄까지 이어지지 말래요. 어떻게 죄까지 안 이어지지요? 여러분, 분노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요. 상대를 미워해요. 그리고 다투게 되기도 해요. 그건 죄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까지는 나가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도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칫하면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다가 죄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다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태동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역자한테만 임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만 그를 충만케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신약시대엔 만민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했는데 다 받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성령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강섭하시고 다스리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면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인자하게 하고 용서하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의와 진리를 행하고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었는지 생각하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줬죠? 아무리 큰 죄도 다 덮어주셨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줬는데 누굴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니? 직분을 얼마나 높게 받고 있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너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니?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이런 걸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새 옷을 입고요,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를 따라가고요, 거짓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함으로 긍휼함으로 시원케 드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